한 달 만에 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6번째 주일,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도 당연히 그러해야겠지만은 특별히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끝없이 잊고 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죽음과 죽으심과 그 부활을 묵상하는 좋은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지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그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지나시기를 소원하고, 또 금요일은 주님이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또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 고난을 절대로 함부로 체험할 수 없고 우리가 함부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함께하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요일을 더욱더 거룩하고 엄숙하게 보내는 이번 고난주간 잘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이 에베소서의 찬송시를 다루게 됩니다. 먼저 에베소서가 어떤 서신인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함께 바울 사도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학을 집대성한 양대 산맥이고 특별히 교회론의 정수입니다. 로마서의 초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 에베소서는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개인의 성화와 교회의 정결을 지키면서 성결한 공동체로 성장하며 진보하며 성숙해야 하는지를 잘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기록 시기를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주후 61에서 63년 바울이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서 1차 투옥,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차가운 지하 감옥, 로마의 지하 감옥에 투옥되지 않고 새방, 이 가옥에 있는 가택 연금 상태로 투옥되었는데,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했습니다. 그 가택 연금 1차 로마 투옥 기간 동안에 그 2년의 시간 중에 기록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기록된 서신이 이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4가지 서신이고, 우리가 요 4가지 서신을 묶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베소서는 종교개혁자인 잔 칼뱅이 가장 사랑한 성경으로서 그가 제네바에서 목회하던 시기 1년 동안 강해했는데, 그 강해 서문에서 칼뱅은 바울 신학의 정수다, 하나님의 보물창고다, 가장 숭고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책,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조는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요 절정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 에베소서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계시요 복음의 중추임을 우리 신앙의 많은 선조들은 알았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에베소서를 다 보지 않고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찬송시를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스바냐서를 여러분과 다룰 때도 그랬지만은 이 에베소서는 더욱더 어렵고 난해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참 어렵게 이 말씀을 다루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조명과 영상 아래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본문 다루려고 하니까요. 제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 심령과 마음속에 채우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찬송시는 사실 위치는 1장에 있지만은 그 위치와 중요성만큼, 그 의미와 중요성만큼은 이 서신 전체를 지배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만큼 위대하고 탁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마음에 뜨거운 감사가 생겼는지 의뢰하던 인사말 1절과 2절에서 의뢰하던 인사말을 끝맺자마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한글 성경은 그 의미를 드러내지 못했지만 원문에는 3절부터 14절까지 이 찬송시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사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그 구원의 진리 앞에 감히 붓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침표도 찍지 못한 채 그 위대한 구원에 대해 서사를 기록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가 주로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7절부터 12절까지가 주로 성자 예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주로 성령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칭호마다 앞에 주로라는 부사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쭉 보겠지만은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구분은 하지만 무 다르듯이 분리하진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찬송시를 쓱 훑기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각 구절마다 거의 다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성부의 작정과 성자의 성취와 성령의 적용으로 구분되지만은 이 모든 사역은 각 위격께서 단독으로 실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위격 대신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기 때문에 각 위격의 사역을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중추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은 3절 맨 앞부분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의 찬송시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이 부분만 오늘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3절 맨 앞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종결 어구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끝냈지만은 원문에는 형용사 어미로 표현되어서 찬송받으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결 어미가 아니라 형용사 어미로 찬송받으실이라고 문장을 끝맺지 않고 그 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는 자신이 뒤이어 기록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미리 생각하고 묵상했을 때 일찌감치 감사와 감격과 주를 향한 찬송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문장의 맨 앞에, 특별히 기도를 드릴 때 문장의 맨 앞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생소한 일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를 할 때 처음이나 마지막 부분에 히브리어로 축복하다의 뜻을 가진 바라크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처음과 끝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을 붙이고는 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람과 하나님에게 모두 적용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정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한다, 송축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전 3에서 2세기 즈음에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의 학자씩 총 72명의 학자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지금도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 파라오의 명령으로 모여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 전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바로 70인경, 우리가 보통 영어로 LXX, 셉튜지언트라고 부르는데, 그 70인경에서도 구약의 송축, 축복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어 율로게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할 때 이 찬송이 헬라어로 율로게오라고 하는데, 구약의 바라크라는 단어를 헬라어의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와 똑같이 의미를 두고 번역했습니다.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서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의미를 그대로 담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서두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동일하게 사용했고, 베드로도 자신의 첫 번째 서신 1장 3절에서 동일하게 사용했고,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 역시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동일하게 주를 노래할 때 찬송하리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이 당시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례에 사용하던 표현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표현을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진실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상고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자신을 넘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천대하고 무시하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뻗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그 경륜을 상고해 볼 때 바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신비를 묵상할 때, 영원 전부터 작정된 구원을 생각할 때 그의 입에서는 감사밖에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 표현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했을까? 바울의 감사와 찬송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만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구원 자체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14절까지 이어지는 이 찬송시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고 시간 속에서 그 계획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실행되고 있고, 이 세상 끝날 반드시 완성되고야 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울 사도는 찬송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은 일평생 성도가 부를 찬양의 핵심이자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지난번 스바냐서를 마무리할 때도 이 사실을 우리가 잊힐 일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이른 그때에도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면을 둘러싸면서 옥죄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걸 아시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찬양의 전부다라고 우리는 오해하지만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바라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하는 것이 찬양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바라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송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원이 우리의 찬양의 가장 큰 핵심이자 중추이고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극진하도록 끔찍이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찬양하셨고, 심지어 그 사랑이 영원하며 불변할 것이기에 그 사랑을 너희가 진정으로 안다면은 변함없이 어떤 삶의 환경과 어려움을 맞이하더라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랑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사랑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택 연금된 감옥에서,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록 차갑고 무겁고 단단한 쇠사슬로 손과 발이 묶여 있지만은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이 자신의 물리적인 신체는 묶을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심령과 주를 향한 노래는 누구도 어떤 하늘의 권세나 천군 천사도 묶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는
담대하게 감옥에서도 찬송의 우물을 찬송의 그 우물을 심령 속에서 입술에서 길어 올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지, 그 은총이 얼마나 자신에게 합당하지 못한지 자주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들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 부활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위대한 사도, 3차 전도여행 중에 기록한 부활장이기 때문에 이미 바울은 앞선 2차례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누구보다 수고하고 만세전에 예비된 주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피와 땀을 아끼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다시 감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걸어온 길은 고사하고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한 자신의 본래 처지와 실존을 생각할 때 구원이 얼마나 자신 같은 사람에게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인식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뼈저리게 느껴지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제물로 선물로 상급으로 주신 모든 신들을 묵상할 때 바울의 입에서는 감사밖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는 그 자신이 이루어왔던 여러 결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겸손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겸손과 겸양을 하나의 미덕이나 좋은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가식을 부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남성 중심의 힘과 권력을 지향했던 헬라 철학이 팽배했던 그 사회에서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겸손은 약함과 패배와 어리석음이었고 그런 것을 드러내는 사람을 열등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여겼던 시대였고 오히려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논리적인 이성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시대가 이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회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서아시아 동남부 끝자락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지금도 있는데요. 그 길리기아 다소 타르스스 그 지역은 별명이 제2의 아테네입니다. 제2의 아테네. 헬라 철학이 너무나 융성하고 문화가 지배했던 그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바울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자랐습니다. 누구보다 알았겠죠. 겸손이 뭘 말하는 건지, 겸양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나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하게 보일지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가늠할 수 없이 아름다운지를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알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이고, 요 같은 시기, 에베소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추정되는 빌립보서 1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죄송합니다. 3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분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과 구원의 지식을 이등분하면서 세상 지식을 쓸데없다, 다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철학에 말하는 이분법이 아니지요. 세상 지식의 필요성을 모두 부정하면서 성경만 알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도 탁월한 바울이었지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어려운 율법을 다 배우고 암기하고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능수능란하게 율법을 말했던 바울이었지만은 지적으로도 너무나 탁월했던 바울이었지만 그 세상의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비교하면 그 구원의 복됨 앞에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능도, 아무런 구원의 어떤 공로나 자격을 더할 수 없는, 힘을 더할 수 없는 무익한 것들이고, 때로는 구원의 영광을 가리는 배설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버릴 수 있다라고 사도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때만이 아니라 과거 2차 전도 여행 때 동역자인 신라와 함께 살이 뜯겨나가는 가혹한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감옥에 터가 울리고 천장이 울리고 벽이 떠나갈 정도로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벨론에 살던 다니엘조차, 그 다니엘조차 사자굴이 어른거리는 핍박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80이 넘은 고령의 노구를 이끌고, 그 80세의 다니엘이 고령의 노구를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몸을 굽혀 경배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단순한 가치 판단을 넘어서 가치를 매길 수 없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자신들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습관과 열매를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찬송시에서도 각 위격에 대한 서술을 마칠 때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끝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 끝에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끝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와 다니엘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열매로 드러난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이란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여러분을 멈출 수 없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손과 발이 묶여 있을지라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습관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미 찬미로 이어지고, 찬미로 이어지는 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에게 과연 구원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 여러분에게 구원은 그저 기독교의 교리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까?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와 목회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강제로 주입하니까 인공적이고 날조된
남의 기쁨을 내 것처럼 여기는 위조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요. 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그 기쁨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고 수많은 선조가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 기쁨을 대할 때 이 선조들이 가진 구원의 참된 기쁨으로서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당위성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죠. 그게 아닌 이상 감옥에서 이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 기쁨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만 이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의 것으로만 끝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됩니다. 어떨 때?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친히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들면서 왜 나였는지, 왜 나 같은 것을 택하신 것이 5절에 나오듯이 당신의 기쁘신 뜻이었는지, 왜 나를 택하신 것이 당신의 기쁘신 뜻인지,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하신 것이 왜 우리가 마트를 가더라도 좋은 제품을 택하려고 조금이라도 흠이 없고 기스가 없는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흠 많고 점 많고 티 많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쁘다, 너를 택하는 것이 기쁘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택함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들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왜 나를 택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셨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송축하신, 찬미하신, 축복하신 그 찬미를 하나님께 그대로 우리의 찬송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라는 감사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택함받았는지 그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잃지 않았던 찬송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의 그것과 전혀 달라서 일시적이거나 휘발하지 않고 영원하고 썩지 않고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주님께 여쭈면 여쭐수록 더욱더 한이 없이 걷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그 마음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도 나눔이 있는, 잔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이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많이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서 왜 그것이 기쁘신 뜻이었는지, 왜 나를 택하시는 것이 기쁘신 뜻이었는지 많이 여쭙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볼까요? 바울의 첫 번째 찬송의 제목이 찬송의 핵심의 중추인 구원에 대한 찬미였다면, 두 번째 제목은 렌즈를 조금 좁혀서 매이지 않는 복음의 확장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찬미, 매이지 않는 복음의 확장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찬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이후부터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지방으로 넘어가서 아가야 지방,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수많은 이방인 중에도 있음을 보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일생일대의 최대 관심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거시적으로는 하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그 일에 사용되고 있는 바울 자신의 부름과 복음 전파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투옥된 4년의 기간 동안, 4년, 로마에서의 2년, 그리고 이미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유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투옥되었기 때문에 총
4년의 기간 동안 투옥된 그 기간 속에서 이방 선교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투옥으로 복음 전파가 방해받거나 또는 진보가 막힐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으로 표현할 만큼 옥중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부름과 정체성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보았습니다. 비록 그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아 온 자신이 투옥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기에 자신이 비록 투옥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팽창하며 다른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았고 감옥에서도 들었기 때문에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섭리를 찬송한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욱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담대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바울 자신도 손과 발이 묶였고 외출도 불가능한 연금 생활 중에서도 그 상황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투옥 기간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릴 것 없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악한 세력들이 자신의 육신은 묶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지 않고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의 영광과 일하심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네로 황제 이후에 기독교 대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던 그 시기, 순교를 준비하고 있던 바울이, 그 노년의 바울이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순교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는데 그의 삶을 반추해 볼 때 섭리와 다스림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평생 신실하게 목격하고 경험하고 증언한 산 증인으로서 그 증인으로서 자신의 매임과 상관없이 절대 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 교회사를 보면 이 사실을 알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영국의 위클리프의 뒤를 이어서 원시적인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체코의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 여러분,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얀 후스, 이 후스가 위클리프와 동일하게 성례를 왜곡한 로마 가톨릭의 그 성찬설, 그 화채설을 비판하고 자신의 모국어인 체코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황청에 체포되어서 교황의 그 주교들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투옥되어서 순교의 위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교의 위험을 마주하면서 끝까지 고문을 당하면서 살점이 뜯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체코의 후스는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산소망으로 고백했다가 1415년 7월 6일 날 우리가 지금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 그 광장 한가운데서 화형대에 제가 되어서 주님 품에 안깁니다. 화형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 체코의 얀 후스가 죽기 전에 화형대로 이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 여러분, 이 후스라는 뜻이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입니다. 거위라는 뜻인데 자신의 이름의 이 뜻인 후스, 거위라는 이 이름을 따서 유언을 남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로마 가톨릭, 너희가 지금은
작은 거위, 작은 후스를 불태울 수는 있겠지만은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위를 불태우지만은 백조가 온다 이렇게 후스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몰랐겠지만은 후스는 알았던 것이죠. 그 백조가 로마 가톨릭과 중세 신학에 뒤틀리고 왜곡된 구원론을 뒤집고 종교를 이 교회를 새롭게 기억할 백조가 나타나리라 라고 후스는 말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 100년 뒤에 누가 나타납니까? 루터가 나타납니다. 거의 정확하게 100년 뒤입니다. 후스는 알았던 것이죠. 자신을 불태울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신을 악한 세력들이 자신은 불태울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다스림과 통치와 경륜은 사람의 어떤 모략과 사람의 어떤 시도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하고도 유효하기 때문에 후스는 자신은 죽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죽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백조를 보내신다라고 예언했고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의 첫 발을 본격적으로 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이기는 것은 육신의 성도들을 쇠사슬로 매고 불로 태울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에 이기는 것은 주님의 섭리이고 역사이며 그의 권능과 생명으로 약동하는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을 그들은 다 바울도 후스도 알았던 것이죠. 구주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두가 절망하며 떠나갔지만 그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완전히 짓밟고 이기는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이고 베드로와 바울 같은 분들은 자신들의 죽음 이후에도 순교 이후에도 여전히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주 예수를 산 소망으로 고백했고 그 성도들이 믿음의 계보를 담대하게 써내려가면서 교회와 복음의 진보는 비록 부침을 겪을지언정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고통, 그 일에 중요하게 사용받아온 한 사람의 고통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그 경륜에 대한 찬미. 한 사람의 감사이지만은 바울 한 사람의 감사이지만은 저는 오늘 이 사도의 감사가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자 창조주로서 변함이 없이 경륜하시고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처소를 지키면서 주님의 섭리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고 넘치도록 이루어지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짧게 더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종의 정신승리가 아닌가, 바울이 현실 회피를 위한 자기 합리화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은 절대로 정신승리를 하거나 현실 회피를 위한 자기 쇠뇌, 자기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몰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현실 회피다, 자기 위로를 위한 주문이다 이렇게 보이면은 그는 중생한 성도가 아닌 것이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오는 자들을 마다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도 나에게 맡기신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담대하게 주를 노래하며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의 삶, 이게 과연 현실 회피를 위한 정신 승리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주를 향한 거룩한 찬송의 감정으로 승화되었고, 그 승화된 감정이 감정으로 머물지 않고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마다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주를 전파한 그 열매와 의지와 삶과 실천의 모습을 우리가 이 바울의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찬송시의 첫 발을 우리가 내딛습니다. 여러분이 꼭 다짐하시길 소원합니다. 바울의 찬송이 절대로 비록 감옥에서 쓰였지만은 그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거룩한 감정과 찬송으로 표출되었고, 찬송하리로다 표출되었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주를 섬겼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를 향한 구원의 기쁨을 깊이 알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되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울처럼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변함없이 담대하게 주를 향한 삶과 헌신과 열매를 드러내기를 멈추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의 찬송시의 첫 발을 내딛으면서 찬송하리로다, 바울 사도의 첫 문장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저 의뢰하던 찬송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그를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경륜과 섭리, 그로 말미암는 바울의 거룩한 감정과 기쁨, 그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감옥에서도 자신의 할 일을 다했던 사도의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바울을 능가하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하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의 삶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찬미하겠습니다라는 이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심겨서 이 고난중간을 통과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주의 십자가를 찬미하는 거룩한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고난중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